오늘은 당신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한 메시지를 8번째로 전하고 있는데요, 처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할 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론을 잘 정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지금 8번 전하게 되면서 제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뭐냐면 코로나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특히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버티기 힘들다고, 하루하루가 힘들다고, 너무 어렵다고 막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전하면 맞는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이고 정립해야 될 말씀인 건 맞는데, 때로는 저도 주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싶고 인생에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잘 선택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길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실까. 어떤 분은 지금 막 그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 계세요. 정말 힘들어하는 분 계십니다. 그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심령을 어루만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혹시 공허한 맞는 말씀이지만 이론으로만 다가오는 메시지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한 우려가 있었어요. 그 외 갈등의, 자녀와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런저런 여러분이 각자가 다 인생의 광야 속에서 크고 작던 문제를 안고 살아가잖아요. 갈등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전에도 저는 수많은 분들과 면담을 하고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지만은 특히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요, 그 이후로는 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은 성도님의 아픔이 아니라 내 가족의 아픔이고 나처럼 저의 아픔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한 날이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하루라도 있었을까 할 정도로 때로는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제 안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정립은 이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에 너무나 중요한데 이 갈등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의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며칠 동안 사실 본문도 정하지 못하고, 원래는 주일 저녁부터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데 본문도 정하지 못하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밤에 잠을 들기 직전에 제 안에 문득 한 질문이 확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였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였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그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한 삶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지표를 제가 찾아보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그때 중산층은 지금의 중산층과 개념이 달라요. 내일 먹을 양식이 아니라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을 염려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일하지 못하면 당장 내 자녀의 입속에 넣어줄 양식이 없어서 오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꾸준히 일거리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삶의 정황 속에서 교회는 어떤 의미였을까? 게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조롱을 당하고, 당시에는 다신론이 판쳤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유일신을 믿는다고요? 못 배워서 그렇다, 저 사람은 문명인이 아니어서 그렇다, 무시를 당했어요. 아니,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는 유대인들의 횡포와 그리고 압박을 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의 자리에 이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왜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되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게다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마다 다 성숙하고 다 좋고 천국만 갖고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어요. 괜히 교회 나가서 자존심 상하고 마음 불킬 만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창피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의미였기에 그들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 걸고 교회가 되어 주님을 섬겼는가? 저한테 이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이미 사실 논리적으로는 제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동안 배웠던 게 있고 연구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론으로만 그냥 그래서 그랬지 정답만 내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을 추적해 나가면서 그러면 그들에게 교회가 어떤지를 알면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를 그 기준을 명확히 붙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삶이 힘드시죠? 그런데 그 힘든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이런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본문을 좀 달라고 했는데 저에게 발견케 하시고 보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사실 골로새서는요, 골로새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골로새라는 지역은요, 한때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었지만 사실 점점 더 쇠락해가는 도시예요. 점점 더 경제적으로 쇠락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연재해의 슬픔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망연자실을 했던 사람들의 그 살았던 삶의 터전이 바로 골로새 지역이에요. 제가 도시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과거형으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의 골로새는 그 흔적만 남아있고 실제로 폐허가 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때 염료와 직물로 상업이 발달했어요. 염료, 직물 하면은 골로새 여기 상품이 좋은 상품이야, 인정받는 상품이야 라고 사람들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약 4km 떨어진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도시가 막 번성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골로새는 점점 더 쇠락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4km 정도면 여기서 풍납동 정도 거리,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성내동 정도의 거리가 바로 4km인데 이 정도 거리를 두고 한쪽 지역은 막 성장하니까 한쪽 지역은 당연히 쪼그라들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도시가 이 경제적으로 낙후가 되고 점점 더 이 구도심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의 그 근심은 더 커지지 않았겠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때 도시였지만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것은 조그마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그 당시에 골로새 지역은요,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고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니까 망연자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무너진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대거 입주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도시의 기능이 마비가 되고 예전에 그 번영했던 도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쇠락한 도시, 자연재해 슬픔 속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곳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바로 에바브라가 이 지역에 교회를 개척한 것입니다.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속에서 에베소에 이르러서 3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어요. 회심하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자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듣고 적잖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개척이 쉬운가요? 지금도 어렵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이 기독교에 대한 이 안 좋은 감정이 더 있고 이질적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에바브라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유명한 사도도 아니고 말씀의 능력과 권능에 탁월해서 막 선포할 때마다 막 귀신이 떠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사용하던 손수건을 병든 자에게 얹어놓으니까 그 사람의 치료가 되는 그런 치유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무명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제 새신자 이 딱지를 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어떤 탁월한 신앙의 영웅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자로서 여러 사람 만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분도 있고 믿었다가 실족한 분도 있고, 제 아래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만나면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스토리를 전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대로 습수가 확 되는 분이 있어요. 그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내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막 두서없이 말하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믿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논리적으로 잘 예화도 잘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튕겨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런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당시에도 사람들은요, 우리 배웠다 이거예요. 우리 이 정도 이성적 사유를 가지고 철학을 하고 교육을 배웠고 우리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철학이 발전했는데. 지금도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21세기에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성적으로 잘났는데, 사람들 똑같이 과거나 지금이나 공통점 뭐냐면 우리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믿어질 수 있냐고요. 이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누구의 은혜로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의. 지금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로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요. 골로새 지역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전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들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감사의 내용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복음이 전해지니까 골로새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전에는 이 점점 더 쇠락해가는 도시에 삶이 힘들고 버거웠는데 이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 바라보는 눈이 떠진 거예요. 이전에는 돈에 눈이 떠 있고 장사하는 길에 눈이 띄어서 이것이 진짜라고 느끼며 살아왔더라면, 이제는 진짜 진리가 뭐냐? 복음의 눈이 뜨인 거예요. 예수님의 눈이 뜨인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대변했던 것이 나 이 정도 부를 가진 사람, 나 이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 이 정도 내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 이것이 내 자신을 규정짓고 내 신분을 나타내는 거라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자료를 보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아가둡니다. 그리고 신원을 묻습니다. 너 누구냐고. 그러면 보통 나는 어느 가문의 누구의 아들 누구입니다. 근데 직책을 말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노예라면 나는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 어떤 노예입니다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넌 누구냐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득했어요.
이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소망을 두고 어디에 기쁨을 뒀냐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지위에 있느냐, 어떤 내 재력이 있느냐, 자신을 나타내는 그 증거물로 요즘에는 사람들이, 여성들은 보통 뭐를 가지고 자신의 신분을 나타낸다고 해요? 백. 남자들은 뭐예요? 자동차. 그거 가지고 나 이 정도 사람이야 라고 나타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동차에 둔다는 거예요. 광고도 그래요. 광고 그렇잖아요. 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광고도 그렇게 붙이고 있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좋은 차 탈 수 있죠. 그걸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정체성을 둬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나를 설명할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설명이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내가 눈이 뜨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골로새 사람들은요, 쇠락해져가는 도시에서 예수님 발견되니까 예수 안에서 그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이전에는 막 쌓아왔던 이 부, 명성, 내가 이거 장인이다 했던 것이 점점 더 쇠락해져 가잖아요. 안 그래도 골로새라는 지역이요, 사실은 중요한 이 도시와 도시를 잇는 중요한 그 요지였습니다. 이곳을 통과해야 됐어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어요. 비록 계곡에 기슭에 있었지만. 그런데 인근에 있는 다른 도시가 발견하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인구 이동이 없는 거예요. 손님들이 이렇게 오지를 않는 거예요. 게다가 기슭에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근심 속에 있었는데, 자존감이 땅을 치고 내가 이거밖에 못 사는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근심 속에 있었을 텐데,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잿더미가 되니까 하루아침에 힘든 삶으로 내몰렸을 텐데,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인생 무상이 아니고, 인생은 헛되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예수님 발견하게 되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 지금 우리로 따지면 내가 비록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그 설명이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평가가 된다. 사람들은 다른 거 가지고 평가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정체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와 명성 쌓기 위해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고 나를 대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요, 마음고생이 있어요. 100% 만족이 있던가요? 제가 최근에 또 정신 의학 의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담했던 그 내용들을 책으로 보면 100% 만족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이루고 나면 거기서 허무와 공허를 느낀대요. 그런 경우가 많대요. 상담했던 프로그램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마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프로그램 보는데 수학 1타 강사인 정승재 강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쪽 세계에서는 1타 강사는 모든 사람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정점이에요. 이분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근데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 그렇게 노력했는데 1타 강사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제 인생 지금 공허합니다. 나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불행합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그거예요. 1타 강사 됐는데 10년간 동료를 그 누구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대요. 개인적으로. 마음이 불안해요. 괴로움이 있어요. 누구나 다 부러워할 위치에 있는데 본인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모 기업, 대형 기업으로 일궜던 그 창업자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저 정도 가지고 있으면, 저 위치에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사람들 바라보는데 정작 자신은 불행한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나 배웠다 하는데, 나 많이 가졌다 하는데 왜 우상 숭배하고 왜 점을 칩니까? 왜 점집에 드나듭니까? 왜 구판을 벌이고 왜 그렇게 부적을 지니고 다닙니까?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불행하다 느끼니까. 그래서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은데 불안한 마음과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들이 합쳐져 가지고 점집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얻나요? 아니요. 더 얽매이게 되죠. 얽매여요. 고액을 들여서 구판을 벌여야 된다. 고액을 들여서 부적을 써야 된다. 무슨 날에 뭐 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동으로 가면 안 된다. 어디서 온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매번 더 얽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유를 주세요. 골로새인들이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하며 그 안에 휘둘릴 때는 오히려 얽매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들 또한 예수님 발견하고 나서 인생의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보면, 먼저 31절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뭐라고 합니까?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2절 너무나 우리 유명한 말씀인데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당에 모였잖아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얽매여서 모였습니까? 아니죠.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와야겠다, 아버지 발견하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인생의 진짜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자유케 돼요.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헌금 내시고 부적 받으십시오 말한 적 있나요? 이 부적 안 쓰면 벼락을 맞을 겁니다, 이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예수 믿는 사람이 헌금 안 하고 뭐 하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 여러분 그냥 나오세요. 가짜예요. 가짜. 100% 가짜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자발적인 헌신과 장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 원하지, 그렇게 얽매이고 강압으로 억압으로 아니에요. 때로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회초리를 때가 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자유케 되었어요. 불행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 뜨이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확 뜨이니까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제자가 풍랑 속에서 두려워했지요.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처음에는 불안했을 테고, 이전에는 두려움을 느끼고, 두려움을 넘어서 이제는 망연자실하고 극한의 공포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밟고 걸어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도 몰랐을 때는 더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아니까 마음에 안심이 드는 거죠. 심지어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더러 이것도 걷게 해주십시오, 주님처럼. 믿음의 배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걷다 보니까 예수님 바라봤을 때는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걷게 해달라고 했는데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금 빠져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성경에는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말했는데 우리 베드로 솔직히 그렇게 점잖게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겠냐고요. 살려주세요 막 했겠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면서 꺼내지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됐어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풍랑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불안함 속에서도 안심하며 안정을 누릴 수 있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뱃속에, 내 삶의 뱃속에 들어오게 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 살아가면서 내 배가 막 뒤집힐 것 같고 풍랑일 것 같고 괴로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고 기대를 하며 앞으로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순항을 할 때는 기뻐하지만 풍랑이 일면 괴로워해요. 낙심해요. 절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선명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세상에 살다 보면 기준이 흐려지게 되고 믿음도 때로는 연약해지게 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 와서 다시금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금 선명하게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곳,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다른 복이 보여진다면 여러분,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예수님 얘기가 들려야 돼요. 예수님 얘기, 복음 얘기가 계속해서 들려야 돼요. 바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가 그런 곳이었어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정말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한 걸음 떨어진 곳에 있다 보니까 이 전쟁의 공포가,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총소리가 들리고 폭탄이 터지고 길거리에 사람들이 죽어나가 있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근데 신문을 보고 또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로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심지어 올해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배포할 성경책을 준비해놨는데 이것이 이미 다 동이 났대요. 사람들이 이제 두려우니까 인생의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교회로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애 처음으로 성경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광장에서, 거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이 사진에 찍혀서 신문에까지 나왔어요. 왜 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까? 전쟁에 일어난 비극 속에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교회로 왔으며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영적인 안과와 같은 곳을 해야 돼요. 영적인 안과, 눈을 떠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각자 삶에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힘들고 괴로울 때, 죄의 짐 때문에 마음이 낙심이 될 때, 세상의 문제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눈이 뜨여져서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점점 더 흐려질 때에, 그래서 낙심할 때에 교회에서는 그 문제를 향한 나의 눈을 감기우고 오히려 믿음의 눈을 떠서 주님 바라보게 하는 거, 주님 주신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을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주님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 바로 우리의 잠실세뇌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 바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 믿음으로 참 사랑을 실천했던 거예요.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웬만하면 저 사람을 예수 믿기 전이었다면 그냥 굳이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아도 별로 내 삶에 문제가 안 되고 나이스하기만 하면 되는 건데, 믿음의 사람이니까
섬기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더 관심을 쏟게 되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사랑을 쏟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목자님들도 그렇고 중직자들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지금 골로새 교인들은요, 믿음으로써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베풀었던 사람이에요.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뭐라는 거예요? 들었으며. 사실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는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들에게는요, 그냥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말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갔어요. 모든 성도들에게.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린 겁니다. 제가 말씀 연구하면서요, 정말 감사하고 감동했던 건데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예배드렸을까요? 빌레몬 집사님 집에서 예배드렸어요. 여러분, 빌레몬 어디 많이 들어본 이름 같지 않습니까? 예,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죠. 예,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 집사님은요, 정말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집사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라는 서신을 쓸 때에도 골로새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의 칭찬 그대로 빌레몬 집사님에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레몬서 1장인데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저는 정말 이랬으면 좋겠다. 뭐냐면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빌레몬 너를 말하면, 너로 인해서 너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 내가 다 들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이처럼 빌레몬 집사님은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여러분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빌레몬 집사님의 섬김과 사랑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뭐를 받았습니까? 평안함을 얻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누구 집사님 혹은 누구 목사님,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평안함을 얻었다. 심지어는 그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마음의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어요. 기쁨이 됐어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에 동시에 기록한 게 뭐냐면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편지 보낼 때요, 같이 이제 에바브라에게 해서 보내게 했어요. 그런데 왜 빌레몬서를 기록했냐면, 사실 빌레몬 집사님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종이 가출을 했어요. 그 빌레몬 집사님에게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고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문화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추적해서 잡아들여야지요. 그리고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로 도망쳤냐면 사도 바울이 있는 곳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다시금 빌레몬 집사님 집에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살려주는 것만 해도 자비예요. 짐승처럼 평생 일하고 정말로 이 개처럼 살아도 사실은 그에게는 과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대하지 말고, 종으로 대하지 말고 그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같이 대해주십시오. 심지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해를 끼친 그 경제적인 그 손해는 내 앞으로 돌리십시오.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둘 차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내게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라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실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지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빌레몬 집사님과 만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도를 넘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믿음의 토양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부탁한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빌레몬 집사님이요,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환영을 했어요. 종이 아니라 형제처럼 됐습니다. 심지어 그를 더욱더 말씀으로 품었어요.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오네시모를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서게 하는데 크게 일조를 했습니다. 자신은 집사 직분으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자신의 노예였던 자, 죽여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을 자를 오히려 이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감독으로 세우게 하고, 자신은 그 교회를 함께 오네시모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와 함께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이 있기에, 믿음으로 인한 사랑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이치대로 하면 정죄하고 고소하고 저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나뉘는 것이 당연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싸매주고 용납하는 것, 그것을 실행하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세상에서 마음이 낙심이 되고 갈등의 관계가 있고 나 힘들 때 교회 가면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경제적인 문제가 있든 뭐 어떤 문제가 있든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했던, 내가 정말 끈끈하게 친분을 맺는, 사랑을 주고받는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문제에 가슴 아파도 쉽게 극복할 수 있어요, 비교적.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다 갈등이 있다. 여러분, 그때는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수학 1타 강사라고 했던 정승재 강사 같은 경우는 왜 불행했냐? 주변의 사람입니다. 치열한 그 경쟁 구도 속에서 서로 안 좋은 얘기를 막 주고받고 뭐 하니까 댓글로 안 좋은 평 남기면 그거 가슴 아픈 거 아닙니까? 10년간 사람을 만난 적이 없대요. 동료 그 사람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한 거예요. 지금 교회가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사랑에 메말라 간다면 그건 더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 일만 있으면 서로 갈라지고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여러분, 이거는 교회가 아니죠. 세상이죠. 교회의 원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요, 그 중직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어요.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확 나눴고, 안수 집사님들은 장로님들 여당 야당이 있었고, 교회 안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역자라고 생각하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에게까지 이게 영향이 가요. 왜? 아니,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쑥 해놓으면 다 나오는데 그 안에 애들도 갈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싫어서, 어디든 제가 사역을 하면 이런 구도는 교회에 있어야 될 구도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절대 맞지 않다라는 확신이 있어. 이거는 어딜 가든 내가 없애겠다라고 다짐을 했었어요. 그때 제 안에 전도사 시절에.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모든 중직자들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본을 보입니까? 그 가운데 제가 항상 힘쓰는 게 뭐냐면, 어디 가서든 우리 중직자 자랑을 하지 깎아내린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자랑할 만하고,
또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을 존경하고,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의 그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세세하게 귀를 기울여서 교회의 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되는 교회,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세상에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우리가 누구든지 오면은 사랑을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믿음과 사랑이 이게 풍성하게 됐던 그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에서 출발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소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골로새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하늘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쌓아두셨기 때문에 뺏길 일이 없어요. 불안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자연재해 때문에 무너질 일도 없고, 상황에 의해서 이것이 쪼그라들 일도 없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은 그걸 봤어요. 우리의 소망이 바로 저기에 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기에 있다. 그걸 봤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이 마음속에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눈을 감으면 다시금 눈을 뜰 텐데 그건 바로 천국이다. 주님께서 내 눈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내 인생의 수고와 괴로움 주님께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즐길 것이다.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이 낙도 내가 크다 하지만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일들이 천국에 펼쳐지고 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입에 두셨고,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있을 것인데, 그때도 우리가 영광 중에 재림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와서 썩지 않을 몸, 쇠하지 않을 몸, 그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육체처럼 우리도 그러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 살 것이다 라는 천국 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얼마나 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내 눈에 보이는 일들이니까 너무 또렷한데, 천국은 막연하게 그렇게 알고 있지 않나요? 다른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몇 분 정도 얘기할 수 있으십니까?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천국이었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그러나 이 땅에서 있는 소망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기에 귀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나가는 이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욕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천국 소망을 두면 이 땅에 있는 것에 욕심을 그렇게 부리면서 아둥바둥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욕심 더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더 저렇게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요, 천국 소망을 흐지부지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것에 욕심 부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 소망을 나타내는 것, 하늘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하늘 소망이 분명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IMF가 터진 뒤에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신도림역에서 정말 있었던 일이라 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가방을 끌고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물건 파는 분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좀 비슷한가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나온 것은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막대기에 소리 달려 있습니다. 뭐라는 거죠? 바로 칫솔입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맞습니다. 팔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이렇게 아저씨는 혼자 묻고 혼자 답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게 사지도 않을 건데 사람들 앞에 그냥 일단 하나씩 다 얹어놓고 보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저씨가 다시 물었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아저씨가 말을 했습니다. 몇 개나 팔렸을까요? 4개 팔렸습니다. 그래서 4,000원 남았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좌절하며 포기할까요? 좌절하면서 낙심할까요? 안 할까요? 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갔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막 웃었어요. 근데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 내 안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예화를 찾는데 이 묘한 여운이 남아있을까? 이런 다음 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던 이분, 그 마음도 참 귀했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또 나가는 모습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음 칸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될까 안 될까 불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쌓아두신 보장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가 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낙심합니까? 왜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우리가 소망 붙들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잠실산의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느라고 좌절한 심령이 예수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관계 속에서 공허하고 상처받은 심령이 교회에서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을 누리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을 나타내 보이는 곳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일어나는 잠실산의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